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7월 넷째 주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대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대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신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신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주 나의 인도자,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음 순서로 전세훈 형제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청년부와 모든 이들에게 위로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아픈 지체가 있다면 속히 치유케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죄로부터 멀어지려 했지만 쉽지 않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정신없이 보내던 시간 속에 주님께 무관심했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런 연약한 모습도 이해해 주시는 주님께 더욱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여름 수련회가 곧 시작됩니다. 낯선 환경과 분위기 속에 진행되는 수련회지만 또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즐거움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생각이 깨어나고 조금이라도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한 성도가 됩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한 성도가 됩시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한 성도가 됩시다. 유사 이래로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었습니다. 항상 더 가진 자와 덜 가진 자들의 구분이 있어 왔습니다. 이렇게 구분된 서로는 반목하고 싸우고 때로는 공존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회에서나 강한 자와 약자의 구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모임에 가면 저절로 그것을 파악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발달해 가면서 강자 혹은 가진 자의 비율은 점점 더 소수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2대8 법칙 혹은 파레토 법칙이라고 해서 상위 20% 사람이 80%의 부를 독점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게 점점 더 심해져서 이제는 더 소수의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져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면 자신이 하층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20년간 4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강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약자는 서름을 많이들 겪다 보니 무시를 당하고 싶지 않고 마음대로 하고 싶고 등등 더 힘센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들이 다들 간절합니다. 갑질을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점점 더 소수가 부와 권력과 힘을 독점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늘 강자만의 것일까요? 약자는 항상 서름만 당하고 무시만 당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약한 자들도 얼마든지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강한 자보다는 약한 자를 오히려 더 많이 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택하셨던 예가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7장 6절 이하에서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이 그들이 잘나서거나 숫자가 많거나 강성한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적은 민족, 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우리가 유명한 왕이죠. 강한 왕이었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역시 막내로서 무시당하던 약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12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예루살렘에 있는 수도에 있는 많이 배운 부자인 사람들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변방으로 지부되던 갈릴리의 어부거나 세리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지방 출신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녀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약자였습니다. 물론 한때 바울은 강자처럼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자처럼 살 때 그는 기세등등해서 주님을 핍박하는 하나님의 대적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주님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그를 강하게 만들어주던 모든 것을 그는 버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스스로의 가진 강점을 여러 가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서 자신이 흠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교육을 아주 잘 받아서 그리스어로 그리스 철학자들과 논쟁이 가능하고 당대 최고의 성경학자에게 배웠습니다. 공부를 엄청 많이 하고 학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독 중에 한 명은 바울을 신문하다가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된 바울에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없는 약자일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쓰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바울 사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자들은 끝까지 약자로 남는 것일까요? 보통 강한 자가 약한 자가 되면은 부끄러워합니다. 부자던 사람이 망하면 사람들의 모임에도 잘 나타나지 않고 만나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다 그럴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은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약한 사람들이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자처럼 보인 이들이 오히려 진정한 강자로 당당하게 살았던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성도가 강해지는 것에 관해 말씀합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바울 사도께서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강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면에서 강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라거나 근육질의 몸짱이 되라거나 권력을 꼭 가져서 어떻게든 기독교를 보호하고 강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세상적인 강함을 다 버린 분이었습니다. 여기서 강함은 영적 강건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들같이 아끼던 디모데가 영적으로 강건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세상 유혹도 이기고 영적인 전투에서도 승리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강함은 육적 강함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윗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그가 약해 보였을 때 그는 강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목숨의 위협을 느낄 때 그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가 사울 왕에게 쫓길 때 기록한 여러 가지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언제나 평안함을 얻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가까웠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망다니던 국사범이고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도망다니던 신세였지만 누구도 그의 머리털 하나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라가 부강해져서 세상적으로 누가 봐도 강한 자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 오히려 약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하인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를 보고 시험에 들었습니다. 자신에게 지극정성으로 충성하면서 강직한 장군인 우리야의 아내와 간통했고 그것이 들통나지 않도록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것이 실패를 하자 다른 부하를 시켜서 우리야를 죽게 만듭니다.
다윗에게는 이미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있는 여자를 욕심내서는 율법으로는 회개할 방법이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는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가 용서받는 제사가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다윗이 강한 자가 되었다 싶었을 때 어이없다 싶을 정도로 무너져서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처럼 다 가진 것 같지만 오히려 영적으로는 어둡고 둔감하고 죄의 길로 가는 경우가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강함을 자랑할 때 무너집니다. 사무엘하 18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권좌에서 몰아내고 있다가 나중에 아버지의 군대에 패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의 종말이 어떻습니까? 그가 죽게 되는 것은 노새를 타고 가다가 치렁치렁한 그 자신의 머리칼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요압 장군이 알고는 그를 죽게 만듭니다. 원래 그의 머리카락은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압살롬은 강했기 때문에 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애초부터 잘나지 못했다면, 인기가 없었다면 왕이 될 꿈을 꾸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반란을 일으키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냥 한 명의 왕자로서 편안한 삶을 살고 끝났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압살롬처럼 잘생긴 외모, 아름다운 미모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몸짱이거나 미모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면에 영적인 힘이 없는 외모는 여러 사람을 괴롭게 하고 자신도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미모가 없는 것이 낫다 싶은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죠. 세상적인 강함을 자랑하는 경우에 호련히 망해버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한때 행복 전도사로 되게 유명했던 분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본인이 행복하다고 말하며 행복을 어떻게 해야 행복해야 될 것인지를 열심히 강연을 하고 다니셨던 분이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어느 날 자살을 하고 맙니다. 남들 앞에서 부부금슬을 자랑하는 어떤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금슬을 자랑하던 그 프로에 나오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 경우를 보고 사람들이 혀를 째째 찼습니다. 여러분, 권력은 어떤가요? 제가 아는 한 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초등학생이 어떤 피아노 학원, 나이 드신 피아노 학원에 와서 피아노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대통령은 나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왜 나쁘냐고 선생님이 물었더니 대통령은 다 감옥 가요. 이랬다고 말합니다. 그 초등학생이 자기가 태어나서 아는 모든 대통령은 다 감옥을 간 것입니다. 대통령은 죽거나 감옥 가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그 아이에게 박혀 있었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죠.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처럼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낫습니다. 바울은 정확히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육체적인 병으로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약함을 오히려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안에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신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고백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본문 역시 이것을 말씀합니다. 1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해지는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유한합니다. 다들 천년만년 살 것 같이 말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돋보이려고 하지만 대부분의 것이 허상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붙들려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귀 턱뼈 아시나요? 나귀 턱뼈 하면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어들고 1000명의 사람을 죽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귀 새 턱뼈라고 했는데 이것을 표준 세번역은 싱싱한 당나귀 턱뼈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나귀 턱뼈에 살점이 조금 붙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약간 별로 다른 이야기인데 사실 나시린인 삼손이 그런 살점이 붙어 있는 부정한 것을 원래는 집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죠. 지금 죽게 됐는데 1000명을 죽인 그 당나귀 턱뼈를 잡고는 사람을 1000명을 때려 죽입니다. 이게 나귀 턱뼈의 능력인가요? 아니면 삼손의 능력인가요? 일단은 당나귀 턱뼈가 다른 사람 손에 쥐어져 있었다면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삼손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0절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해질 때 우리가 강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불행하게도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보다는 세상의 좋은 것들로 더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보다 세상의 좋은 것들로 충만하기를 더 원하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강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세상 것들로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더 기도합니다. 그래서 잠시 강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더 많은 재정, 더 많은 교인, 더 세련된 시스템, 더 큰 교회 건물 등. 그런데 강해 보이는 교회들이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약자로 전락합니다. 강한 듯 하나 약합니다. 저는 지금의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나 염려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영적으로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취업을 위해서 스펙을 위해 몸부림치는 것 이상으로 영적으로 강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하지 못하면 자칫 강해 보이지만 많은 것을 가졌다 싶지만 실제로는 약했던 다윗처럼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힘쓰고 애써서 가지려고 노력해서 가졌던 그 허상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매스컴에서 매일같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면이 성숙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그냥 날아가 버리는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져야 할 이유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은 영적 강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를 받을 당시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그 사명을 다하려면 영적으로 강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한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에 있는 가장 큰 도시인 반면에 디모데는 비교적 나이가 많지 않은 젊은 목사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강해지기를 바울은 바랬던 것입니다. 디모데가 영적으로 강해지기만 하면 에베소가 아무리 큰 도시고 에베소 교회가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할지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강하고라고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엔디나모라는 그 헬라어 동사입니다. 이것은 디나미스 하는 그 능력이라는 명사와 연결되는 말인데, 이 디나미스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되어서 다이너마이트라는 그 단어가 파생됐습니다. 거대한 바위도 산산조각 내는 폭탄이 여기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폭탄은 작지만 바위를 깨뜨립니다. 바위를 깨뜨리는 계란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죠. 상식대로 생각하면 계란을 바위에 던지면 계란이 깨져서 으깨지고 노른자 흰자가 범벅이 돼서 바위 위에 흘러야 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계란을 던졌더니 바위가 산산조각 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때입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계란처럼 약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보기에는 남은 성도들은 지도자인 예수님도 없고 숫자도 적고 가진 것도 없는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그 소수의 제자들로 인해서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세상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거대한 바위들을 깨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 최강의 제국이라고 불리는 로마 제국까지 박살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연약한 계란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겉모습일 뿐이고 속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권능이 디나미스입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의 영혼에 폭탄이 들어찬 것입니다. 능력이 들어찬 것이죠. 계란처럼 보이는 그들이 바위처럼 보이는 예루살렘과 로마 제국에 부딪혔을 때 오히려 바위가 박살이 났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강한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우리나라의 신앙의 선배들도 그랬습니다. 100년 전 3.1운동을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비율이 1.5%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능력과 힘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숫자로는 1.5%밖에 되지 않지만 기미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1운동으로 잡혀간 분들의 22.4%가 기독교인이었고 잡혀간 여성들의 65%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00년 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약해 보였지만 강한 분들이었고 영적 강자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우리나라 성도들은 힘이 없어 보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숫자가 많습니다. 곳곳마다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부정적인 대상이 되고 욕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많은 성도들이 세상적인 강함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불리기, 숫자 늘리기, 우리 주님께서 대적으로 선포하신 돈과 물질로 강해지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약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것들로 성도와 교회가 강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강함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은 절대 우리를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질을 더 가지라고, 세상에서 출세하라고, 남보다 우위에 서서 갑질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섬기는 자가 되고 낮은 자리에 가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를 메라고 하시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주의 은혜 안에서 순종하며 살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기독교 안에 있었고 성도 개개인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던 것을 우리의 경험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 가지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능력으로 강해지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가 강해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쓰고 애쓰고 아버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연약해 보이고 아버지 나약해 보이고 불쌍해 보일지라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란 껍질과 같은 아버지의 약한 자들 같으나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 아버지 세상을 깨는 아버지의 힘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고 우리 안에 아버지의 강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들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강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변화시킨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아버지여 적은 숫자라고 하더라도 그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 숫자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품고 있는 귀한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도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선한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어리석다 말하고 우리를 약하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믿음대로 주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능력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힘과 노력을 의지하였을 때 넘어지고 피폐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계신 것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외롭다 여기며 고통스러워한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내 힘, 내 노력으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계신 것을 보며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다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길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연약할 때, 아버지를 불렀을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붙들어 주셔서 능력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삶의 결정을 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날이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감염병이 빨리 퇴치되게 하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며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진 모든 것 중에서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질보다 귀한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받아주시고 받은 은사대로 수고하고 땀 흘려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 청년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오랜만에 또 주명 형제도 되게 오랜만에 나왔고 또 예림이도 있고 저희 뒤에 성민 형제랑 다 오랜만에 나왔는데 그 이따 끝나고 가시면서 또 반갑게 인사하시고 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고 시작할게요. 네, 저희가 지금 소그룹 모임을 계속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배 전후로 하시는 사적인 모임이나 이런 것들도 자제해 주시고 네, 또 온라인 상으로 많은 안부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리더 모임은 오늘 오후 5시 반에 웹엑스에서 진행합니다. 네, 그리고 말씀 읽기 온라인 모임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번 주는 저희가 목요일 저녁 9시마다 진행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누가복음을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 계속 이렇게 모이는 분들이 자주 모이는 분들만 이렇게 모였는데 이번 주에 저희가 드디어 최고 인원을 갱신했어요. 참여 인원 중에.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네, 매주 이렇게 갱신되는 그런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선물 다 받으셨어요? 네.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아직 못 받으신 분도 계실 텐데 저희가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셔서 교회에서 위로와 격려의 뜻으로 청년들에게 그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서 저희가 귤을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순셀은 오늘 아마 저희가 다 보내드릴 거고 근데 여러분께서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게 그거 카톡으로 받으면 그냥 끝이 아니고 꼭 본인이 그 귤을 받으실 주소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며칠 내로 입력을 하지 않으면 선물하는 게 취소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꼭 입력 안 하신 분들은 주소 입력하셔서 받아보시고 제가 어제 저는 배송이 도착해가지고 먹어보니까 엄청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꼭 주소 입력하셔서 선물 받으시면 좋겠고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이제 끝나고 저한테 갈 때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확인해가지고 네, 꼭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못 받으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꼭 얘기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광고 할게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자막 담당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지금도 자막을 넘겨주는 고마운 친구들이 있는데 혹시 이 사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각 리더에게 문의를 해주시고 네, 그러면 저희가 다 알려드리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공지를 각 셀별로 좀 드리긴 했는데 여름 수련회를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해요. 제목은 울림과 어울림이라는 제목이고 8월 마지막 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이틀간 진행이 되고요. 주제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교회에서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뭐 오프라인으로 사실 수련회를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사실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리더들하고 같이 엄청 고민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온라인으로 파격적으로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부분도 많고 고민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좀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은 저희가 또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좋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영상 예배 보실 수 있으신데요. 교회 홈페이지에 링크 올라오니까 온라인으로도 보실 수 있고 또 KT 올레 TV에서 보실 수 있으니 혹시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통독 오픈 카톡방도 계속 운영하고 있으니까 주중에 읽으셨던 좋은 말씀들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교회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 청년분들 모두 지금 장마 기간이라서 되게 비도 많이 오고 날씨가 왔다 갔다 하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핵심가치 읽고 광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청년부 핵심가치 12가지 11번째. 청년부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선교에 힘씁니다. 선교하는 삶.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 속에 더욱 믿음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숙하며 더욱 강건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고 세상에 덕을 끼치며 자신도 호랑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을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모든 사역과 학업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교회 특히 청년부 위에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